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들 신학교를 지금 공부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게 다 구절구절 몇 장 몇 절 어떻게 되어 있는 걸 다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주시는 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냐면 이 사도행전은 신학교 때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과목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특강에는 꼭 메모를 하셔서 이게 간추려가지고 F4 2장을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에 나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찾아보세요. 6장.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사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도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디몰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어떠한 제사장의 동의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오늘 올해가 종교개혁의 몇 주년인 줄 아세요? 500주년입니다. 500주년. 500주년. 올 금년이 종교개혁의 500주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마다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500이라는 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종교개혁 499주년이나 600주년이나 교회와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지고 개혁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사실 500이라는 그 숫자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교회를 돌아본다면 그것으로 가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서 2시간에 걸쳐 우리가 1시간에 걸쳐서 성경을 살펴본 적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주 정말 배워야 할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인나를 설명하는 책이다. 성령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또 그 복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나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근데 사도행전을 알지 못하면
사용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명이 무엇인지 몰라요. 교회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데,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콜슨. 근데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을 루마니아에서 있는 티미시오아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티미시오아라는 교회가 나와요. 근데 이 교회는 1989년 잔혹한 차오세스쿠 공산체제를 무너뜨린 촛불이 처음으로 점화된 것이고 실질적 저항운동의 중심이 된 곳입니다. 자, 그래서 공산체제에 순응해서 교인들이 거의 떠나버린 교회에 부임한 토케스 목사님이 교회 존속이라는 분명 아래 교회가 범하는 희극적인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갖은 탄압에도 세상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2년도 안 돼서 교인들이 5천여 명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복이 일어났어요. 2년도 안 됐는데 5천 명이 됐다. 상상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결국 그거는 공권력에 끌려가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자, 하지만 이 일이 발단이 돼서 이 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 시민들이 서슬 시퍼란 공권력 앞에서도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들었고 결국 폭력 정권은 촛불 앞에 무릎 꿇고 맙니다. 나치에 희생된 본 히퍼 목사님 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의 것은 추구하기에 더 끈질기게 목적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항거하고 있고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과 행동으로 항거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새로운 운동이 기독교와 상관이 없이 전개되고 교회는 20년쯤 지나서야 세상에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비로소 알아차리는 모습이 이어야 하겠다 외쳤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20년이 지나야만 알아차리는 모습. 자, 이 말들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약한 자와 함께 해야 하고 억울하고 착취당하는 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한국교회고 교회의 본질을 갖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폭풍우가 치던 어느 날 배 한 척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구조선 선장이 배를 띄우자 선원 한 명이 말해요. 선장님, 파도가 높아도 배를 띄우기에는 너무 무리입니다 했어요. 그 선장이 대답하기를 아니다. 지금 바다에는 조난당한 배가 있다. 우리는 가야 한다. 선원이 항의합니다. 우리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갑니다. 다시는 선장이 말합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았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는 세상에 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고백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희망을 봤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가 죽을 수 있다는 각오를 했고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은 우리에게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 하셨고 돌아올 것을 계산하지 말고 떠나라 하셨어요. 네. 자, 이것이 신앙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라면 죽는 순간까지 정말 우리에게 간곡히 분박하게 부탁했던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신학교의 공부를 어정쩡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해야 돼 정말로. 이게 뭔가 하나 연단입니다. 연단을 제대로 받아야만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어정쩡하게 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교회는 가라는 명령. 뭐 존재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것 같고 목숨의 여부는 주님에게 달려있죠. 목숨은 내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떡합니까? 너무 계산에 앞서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야 된다. 너무나 나중심, 교회의 중심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사실 전도를 하다가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파트에 전도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대요. 그 신고하는 분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또 제가 아는 교회 팝콘을 튀기고 호떡을 만들어서 나누면서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아마 근처에 어떤 상인이 매출이 떨어지니까 신고를 했다 했는가 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 한 겁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이야. 예. 왜 그럴까요? 내 교회 찾으니까, 내 교회, 내 목사 찾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외에도 입에 담기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사도행전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꼭 짚고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사도행전의 구조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장.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주 60년 이후에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먼저 쓴 글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글은 누가 복음을 가리킵니까? 의사였던 누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글을 보냅니다. 그가 누가복음입니다. 바로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사도 바울은 1차 여행 때 2,500km를 다녔어요. 2차 전도회 때 5,000km를 뛰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5,000km를 뛰었습니다.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12,500km를 뛴 사람이에요. 버스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순수 걸어 다니면서 전도한 겁니다. 선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모두 세 부분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는 유대인 중심의 선교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유대인 중심의 선교예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선교 전환 과도기입니다. 선교 전환 과도기. 메모하세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유대인 중심 선교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선교 전환 과도기입니다. 선교 전환 과도기. 전환한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방인 중심 선교입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유대인 중심의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선교 전환 과도기예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 중심 선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사도행전을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성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사도행전이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겠는데, 그러면 이 사도행전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저것이 본질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최고 가치, 즉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누구의 말을 듣기 전에 성경에 나타난 대로만 봅시다.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1장 보니까 주께서 승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찾아보세요. 그건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따라서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면 두 번째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는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전도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끝까지 전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예언이나 하고 치유 은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합니다. 전도된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 우리 순복음교회 한참 부흥됐을 때 여러분 특권이 뭐가 하나 있어요. 그 특권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 그 특별한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받으랍니다. 방언 받으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새로 등록이 되면은 각 부역장님들 조장해가지고 오산리 기도 데려가잖아요. 오산리 기도 데려가서 거기서 집회에 참여시킵니다. 그럼 거기에서 조장이고 또 부역장이고 또 일들이 다 커가지고 전부 다 방언 받기를 최대한 대로 사모하잖아요. 그럴 때 새신자가 방언 받으면 어때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체험을 하잖아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 잘하고서 잘 못하고서 일 잘하지. 그를 통해서 아파트 문 열어놓고 찬송 부르는 데가 어디야? 순복음교회고, 가방 들고 여차 뛰었다 하면 선봉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될 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라. 근데 이 장로교회는 뭡니까? 그때 혹을 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거룩만 찾다 보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지나고 보니까 순복음교회는 성령운동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됐고, 거룩 찾다 보니까 20년이 지나서 20년 보니까 장로교회는 형편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예전에는 장로교회는 복음성가도 못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수적이었습니다. 이 복음성가 부른 데가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잖아, 지금요. 안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전도하라는 겁니다. 방언이나 하고 예언이나 하고 뭐 치유자 받아서 기도나 해주고 돈 봉투나 받고 이것이 아닙니다. 땅 끝까지 전도하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땅 끝까지 전도하라.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교회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보게 되면
전도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뜨거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체험을 통해서 전해주려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옛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요, 저녁에 집에서 한번 앉았어요. 저는요, 야간 다녔거든요. 학교를 야간 다녔기 때문에 낮에는 직장에 나가야 되고 또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끝나면 어디입니까? 관악산에 올라가잖아요. 춤은 어떡합니까? 텐트도 없습니다. 비닐로 사가지고 비닐로 한 2m만 사면 딱 좋아요. 비닐로 2m 사면은 딱 좋아. 그거 가지고 2m를 앞에 꼭 고무줄로 묶어버리면 봉지가 됩니다. 봉지가 돼요. 그럼 그거 딱 뒤집어 쓰고 찾아올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본교회 가서 새벽 예배 끝마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교회 왔어요.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편한 생활 안 했어요.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너무너무 편해요. 지식으로 신앙하려고 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 지식으로 신앙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식만 발달되는 겁니다. 지식만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교회가 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유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욕심, 그리고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욕심,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서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주님의 명령을 듣고도 여지가 편하고 좋으니까 조사보니 여기서 내가 쉬겠습니다. 편하고 좋은데 계속 있으려는 이 같은 욕심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목사는 편하면 안 돼요. 따옵시다. 목사는 편하면 안 된다. 편하면 안 돼요. 벌써 편하다는 사람 치고는 영권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과 과부 사이에 구제금을 주는 문제로 생긴 문제가 해결 내용인데, 본문 2장과 4절 보니까 보세요. 본문 2절에서 4절 보세요. 본문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 보세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니 아니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과 또 목회자가 해야 할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물론 구제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은 다른 일을 제쳐놓고 즉 전도와 기도하는 일을 미루면서 해야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교회의 일은 뭘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이 말씀대로 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이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목회자가, 사역자가. 마가복음 1장 38절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복음 전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을로 가자. 전도하리니 복음 전도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다. 이렇게만 봐도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최고 우선 가치가 두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지잖아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니 그랬어요. 그 일도 중요하고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은 그 일보다는 우선순위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은 일뿐이야만이 아닙니다. 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회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보호, 또 민주화운동, 또 통일을, 또 사회에 또 참여해야지, 또 교부에 또 참여해야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하면 무슨 복지 사업도 또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두는 목회자나 교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지, 교회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 신학교도 보면 신학교도 지금 양성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먹고 살려고 지금 신학교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하면 이거 안 해요. 신학교 안 씁니다. 신학교. 돈 벌으려고 하지 왜 이 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신학교 공부는 일이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모든 것들이 교회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여져야 돼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것보다 앞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를 전하는 일이에요. 모든 것이 다. 부설이 있습니다. 부설이 있지만 그 부설이 전부 다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힘을 써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요즘 또 뭐 워십도, 전에는 사실 저 워십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워십을 안 했어요. 워십을 한번 했는데 워십 보니까 뭐 무당춤 같아 되게 보니까. 예, 그래서 워십을 안 시켰습니다. 안 시켰는데 어느 날 워십을 우리 교회 와서 그때 창립주연인데 행사가 있었어요. 저쪽에 있을 때. 근데 한 집사님이 명함을 주면서 워십을 하고 있다고, 목사님 행사할 때 꼭 가겠다고 왔어요. 근데 5명이 와서 왔는데, 내가 이제 워십은 별론데,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워십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것도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니까 사명 받고 한다고 하니까 한번 오시라고 오라겠죠. 5명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워십까지. 이거 워십이 잘 꺼졌구나. 지금도 바꿔지잖아, 워십이. 그냥 바꿔져요. 그래서 요즘 행사 때가 워십을 자꾸 세우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그전과 같이 무당춤이 아니고, 이제는 또 말씀과 또 이 찬양과 함께 흐름을 통해서, 율동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또 뭡니까? 또 요즘 뭐 치유 워십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치유 워십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치유 워십은 뭡니까? 내가 그랬더니 그걸 병 고치냐 그랬더니 병 고친다고 그래요. 그러면 병 고치는 뭡니까? 무당춤 되겠네. 내가 그랬어요. 무당춤 아니냐 그랬더니 무당춤 아니래.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무당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는 무당춤 같은데 자기는 무당춤이 아니다 그래요. 아닙니다. 워십을, 무용을 가지고 치유한다. 성경에 있나 이거?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성경에 없는 것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워십하면서 치유하셨나요? 춤추면서? 물론 지금 현재 워십을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워십은 참 잘해요. 근데 치유 워십도 생겼어요. 근데 그런 것은 이건 아니다. 자꾸 예수를 갖다가 무당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또. 누가 바꿔요? 교육자들이 바꾸는 거예요. 목사들이 바꾸는 겁니다.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 따라가잖아요. 목사님이 하시니까 아멘 하고 있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뭡니까? 목사님들이 제대로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엉뚱한 길을 알려주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뭡니까? 복음이 아니다. 복음인 줄 같지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인 것 같지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나 사회 문제에 앞서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또 말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죠. 없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주님은 공생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한 일 중요한 하나가 뭐가 있어요? 성전 정화입니다. 예루살렘 가기 전에 정화한 것이 바로 성전 정화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걸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마다 이제 추석이 다 달려옵니다. 달려오면 참기름을 팔고 뭘 팔아서 여성교회, 남성교회 뭐 해외비 장로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절대 못 오릅니다. 내가 여기 심호하면서 절대 당사는 의사가 없어요. 허락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 돈 10,000원 주고 팔고서나 돈 1,000원 남겠다고 성도 하나가 떨어져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다 있는 사람은 다 사갈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창피하니까 자기가 사갑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줄게요. 다음 주에 돈이 안 됩니다. 자기 새끼 학교 하려고 교통비도 못 주는 그런 가정인데 참기름 값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안 나옵니다. 미안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나가겠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참기름값 뛰고 돈 뛰고 사람 구원 역사가 떨어져요. 이거 엄청난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강도의 소굴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강도의 소굴이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 성인 신학생들은 앞으로 옥계 선상이 있을 때 또 어디 부교회 때 갔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막아야 돼요. 발벗고 막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라 했어요. 이 말처럼 바울은 자신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갔잖아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그런 소굴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이곳으로 들어갔잖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자신 만만하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에 얼마 뛰었다고요? 2,500km 뛰었어요. 2차 전도에는요 5,000km를 뛰었습니다. 3차 전도에도 5,000km를 뛰었어요. 총 7,500km를 뛰었습니다. 12,500km.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도 바울이 자전거를 타고 차 타고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걸어다닌 겁니다. 자기 자비하고 걸어 다니면서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멀다고 또 신학교가 멀다고 뭐가 멀다고 핑계대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가야 됩니다. 그걸 아시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가야 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돼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제사라고 믿습니다. 나머지 일들은 그 다음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그 다음에 것이 먼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은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야 돼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자. 성경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 비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은 그 다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누군지도 몰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잘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요. 잘못되면은 마귀 짓이요. 이게 교육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안 됩니다. 그 영분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사도행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세운다면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학 공부를 끝나서 부교육자를 갈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가야 되느냐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이거를 세우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4년, 7년 나오도 아무 쓸데가 없으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전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옛날부터 우물을 팔려면 여러 개를 팔아? 한 우물을 팔아. 이게 뭡니까? 전공이거든요. 한 우물을 팔게 되면 전공이 되는 겁니다. 전공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목회 사역이라는 전공을 주셨어요.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다른 거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거요. 근데 뭐를 먹을까, 뭐를 입을까, 뭐를 쓸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성도들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고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내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판단해서 사도행전의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의